사진 좀 보여주시죠. 2002년 2월 달에 졸업식을 하고 그 이후로 3년 4개월 만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쿠데타 때문에 계속 방문을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루는 것보다는 그냥 가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시는 성교사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우리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방문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계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한 그런 상태여서 군데군데 이제 초소를 만들어 놓고 검문을 하고 있고, 관공서 앞에는 모두 바리케이트 쳐놓고 모래로 이렇게 쌓아놓고 총을 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반군이 언제 나올지 몰라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입장에서는 늘 경계를 하고 있고 서로를 공격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지금은 군인들보다가 반군이 더 무서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이라도 정부 편에 선 것 같으면 반군들이 들어와서 그냥 죽여버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마을마다 흔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군이 들어왔다가 가면 또 정부 군인들이 가서 그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돼서 작년에도 이제 선교사님 들어가셔서 운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종식을 선언해서 이번에 가서 강의를 하고 오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있는 마을이 시내에서 한 40-50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곳 마을에도 반군이 들어와서 마을의 이장이라든가 친군부 쪽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아도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가는 일이 있어서 그 마을이 또 군인들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면 학교도 무사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마을은 잘 수습이 되어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정치적으로는 너무나도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지만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녀온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방문했을 때 요만한 망고나무를 심어놨었는데 벌써 저만큼 자라서 망고를 따먹었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망고철이 벌써 끝나는 철이어서 열매는 못 봤는데 벌써 저만큼 저렇게 컸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도 저것도 망고 나무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저것도 역시 망고 나무 사진 제가 우리 심었던 거 찍은 거고요. 이건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6명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36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문에 1년을 쉬었는데 1년 쉬는 동안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있다가 결혼을 해서 그만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36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이제 망고나무 사진 제가 찍어놨고, 다음요 이건 이제 우리 특강 하기 전에 여기 남학생들이 나와서 특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이것도 특송하는 남학생들. 다음은 이거는 우리가 방문하면서 거기에 유치원생들이랑 학생들이랑 교직원들 해서 100명 정도의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식사냐면 요 보이는 밥이랑 닭다리. 우리 무슨 밥이라고 그래요? 치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치킨밥이라고. 이 밥에다가 저 치킨 다리 하나 해놓는 거를 학생들이 무척이나 좋아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아이들 햄버거 먹듯이 무척이나 좋아한다 그래서 저 메뉴로 이제 100개를 준비해서 가서 먹고, 저기 김치 보이시죠? 저 김치는 지금 이 학교에서 저번에 표회퉁이라고 뇌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한 학생 있죠? 그 학생 부인이 직원으로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 김치를 잘 담는데요, 저렇게. 그래서 갓김치도 있고 배추김치도 있고 우리 먹으라고 이렇게 내왔더라고요. 다음 사진이요. 학대에서 저기 반찬 몇 가지는 저게 이제 세트예요. 다음. 이거는 우리가 또 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 먹으라고 아이스크림 차를 불렀어요. 아이스크림 차를 불렀는데 저기 와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그릇에다가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아이스크림 먹어본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먹어본, 그래도 약간 도예지에서 온 학생들이 이거는 말이야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러면서 먹는 법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학생들 한 4-5번씩은 먹었어요. 다음 사진요. 이렇게 저기 통에다가 담아을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다음. 저 한 통이 5만 원이래요. 다음. 이건 이제 학생들 사진인데요. 여기에 3학년들 사진이에요. 3학년들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계속 같은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2학년 사진이고, 저 뒷줄에 가운데 있는 학생이 저번에 수술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2학년 사진입니다. 다음. 이게 4학년 사진입니다. 4학년들이 지금 3명밖에 안 남았어요. 3명만 지금 있는 그런 상태이십니다. 다음. 여기는 시내에 또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같이 신종수 선교사님 말고 신성익 선교사라고 같이 이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랑 기분 앞에서 1층은 우리 신종수 선교사님이 여러 곳에서 후원을 끌어서 이렇게 건물 짓는데 보태서 3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층에는 예배당으로 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3층은 숙소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먼저 유치원이 지금 이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에 있는데, 다음 사진이요. 여기 교사들이, 졸업생들이 교사예요. 졸업생 아닌 교사도 저기 멀리 있는 교사는 졸업생 아닌 분이고, 이 앞쪽에 있는 교사는 사모님 옆에 있는 교사는 졸업생 교사입니다. 졸업생 교사가 2명이고 졸업생 아닌 사람이 2명에서 4명의 교사가 지금 이렇게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우리는 크리스찬 교육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을 모집했는데도 지금 대기자가 있는 그런 상황이, 멀리서도 크리스찬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일부러 이리로 보내는 미얀마 사람이고 불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유치원 보내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치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네.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3층 건물인데 지금 여기 1층이 유치원이고 2층이 이제 예배당 쓰려고 하고 3층은 숙소로 그렇게 쓰려고 두 분 선교사님이 여기저기 후원을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유치원은 지금 운영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 아직 위에는 내부가 덜 꾸며진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이거는 위에 올라가서 그 건물 위에 올라가서 이 동네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동네가 이렇게 변두리에 있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가난한 그런 마을이어서
차도 잘 못 들어가는, 골목에 차가 잘 못 들어가는, 그래서 유치원 앞까지 차도 잘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의 그런 마을입니다. 이렇게 다음 이런 이제 집들이 쭉 있는, 아주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데군데 뭐 괜찮은 집들도 있고 한데 대부분이 가난한 그런 상황. 여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래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그냥 좁은 골목으로 되는 그런 집들이 있는 그런 동네라고요. 다음 이거는 이제 동영상 제가 특강하기 전에 이제 찬양하는 그런 영상. 요거는 이제 유치원생들하고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다음, 이건 전체 학생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 유치원의 사진이에요. 다음, 여기 맨 오른쪽에 학생이 이제 졸업생인데 서류상에 이 학교의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학교를 소유할 수 없어서 신실한 학생이어서 저 학생 이름으로 학교 부동산이나 학교 명의를 지금 해둔 상태고, 저 학생을 이제 MDB 과정, 석사 과정을 공부시켜서 이제 교수 요원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이번에 이제 MDB 과정 양곤에 가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학생도 졸업생인데 지금 그 학교에 있는 유치원 교사 지금 하고 있고, 같이 가는 이사 목사님들이십니다. 다음, 아까 4학년 사진의 다음, 여기 이제 1학년들 사진입니다. 눈빛이 좀 다르죠? 2, 3학년들하고 좀 다르죠? 네. 아직까지 좀 어리둥절한, 이제 한 달밖에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고, 지금 보면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3명은 집으로 갔다 그래요. 2명은 예전에 마약을 했었대요. 마약을 했어서 끊고 왔다고 하는데 시원찮아서 돌려보냈고, 그리고 1명은 아직까지 좀 자격 미달인데 왔어요. 그래서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고 해서 나 집에 갈래요. 엄청 힘들게 교육하고 있는, 커리큘럼이 되게 빡빡합니다. 새벽 시간부터 해서 저녁 시간까지 아주 빡빡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나중에 좀 더 성숙한 다음에 오너라 해서 보내서 지금 신입생 12명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 아까 봤던 3학년들 사진이고요. 다음, 2학년 사진 다시 한번 보고, 다음, 이거 아이스크림 이렇게 학생들이 먹고 있습니다. 다음, 유치원생들이랑 같이, 다음, 계속 내려보세요. 다음, 네, 이것도 지금 제가 특강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네. 이게 끝인가요? 방 하나 더 나오네요. 네. 다음 사진.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도 하고 설교도 하고요. 이날은 이제 우리가 가서 우리가 이제 설교하고
예배 인도 순번이라서 4학년 학생이 나와서 예배 인도를 하고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있으면 유치원생들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유치원 뒤쪽의 모습이고요. 여기 유치원에 여기 요만큼을 더 달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있었는데 이제 시원하게 밖에 나와서 주로 활동을 이제 하더라고요. 끝이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계속해서 사역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셔서 고초를 당하시는 장면을 앞에 시간에 배웠었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어지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8절부터 말씀을 보겠는데, 이제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신문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19장 16절까지 이제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28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에게서 이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했습니다. 이 관정이라는 것은 총독이 거하고 있는 집을 관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정으로 총독이 있는 그곳으로 끌고 갔는데, 이곳이 지금 절기상 6월절을 앞두고 있어서 빌라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있는 거예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틈을 타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사들이 있는 그곳에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관정으로 끌고 갔는데 새벽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 재판의 과정들이 새벽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유대의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법도 어기고 예수님을 끌고 새벽에 지금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다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인들이 사는 집에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은 더러워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도 들어가면은 더러워지는 걸로 그렇게 가르쳐서 그 이방인의 총독이 있는 그곳에 발길을 들여놓으면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어지면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정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아갔다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건물 밖으로 나와서 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무슨 일 때문에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지금 데리고 와서 고소를 하느냐라고 먼저 법적으로 이제 절차를 밟는 것처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피고의 혐의가 도대체 무엇이어서 지금 너희가 이 사람을 데리고 나에게 왔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말하지 않고 단지 범죄자이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을 맡고 있는 로마인이었던 총독 빌라도나
그리고 로마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범죄자로 규정하는 유대의 율법의 관점에서 보아도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이방의 법정에 끌고 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수님을 죄를 짓지 않았으면 우리가 끌어왔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죄인이어서 끌고 왔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31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가 이미 예수를 고소했던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실상 예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본문의 표현은 로마법에는 예수를 죄인으로 규정할 만한 조항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네 법대로 재판을 해서 판단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고 예수님을 유대의 법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하라는 그런 재량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의 총독으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지 않고 동시에 혹시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총독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올바로 공과 의를 행해야 될 재판관으로서의 자신의 양심을 버리는 매우 비겁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말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하는 재량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느냐?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그러한 입지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저 예수 하나 내어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 하나 죽는 거 신경 쓸 일이 있나? 알아서 하라 그러고 나는 저들이 혹시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야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사실 이 말은 예수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죄라고 선포한 빌라도의 답변에 대해서 그를 죽여야 한다고 유대인들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며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로마의 법에 호소하지 않고 단번에 돌로 쳐 죽인 그러한 일이 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를 재판도 없이 죽인 그러한 일을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는 그들의 주장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요즘 인도나 혹은 아랍 쪽에 그 이슬람권의 뉴스를 가끔 접하면은 동네에서 재판에서 사람 죽이는 그런 일들 뉴스로 접하게 되죠. 옛날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런 일들 있었죠. 멍석말이하고 사람을 두들겨 패서 두들겨 패다 보면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이렇게 동네에서 그냥 돌 들어서 죽여버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사실 로마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빌라도에게 끌고 왔을까? 자기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빌라도를 찾아와서 빌라도의 총독의 그러한 판결에 의해서 로마의 법에 의한 판결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려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법에는 죽일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앞에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서 보면요, 앞으로 당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3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던 이 3장의 말씀,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것을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게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이 예수를 죽여달라,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해 달라라고 와서 지금 보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미 본인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빌라도가 다시 이제 예수님을 잡아두고 있는 그 관정 안으로 들어왔어요.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 만나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이 질문은 다소 갑작스럽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고발하기까지의 과정에는 이런 질문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떠한 암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가능하면은 중첩되지 않도록 기록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부분은 생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빌라도가 물었던 그러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 요한복음만 읽으면 갑작스러운 그런 질문이 되어지지만, 다른 복음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보면은 갑작스럽지 않은 그러한 질문이 되어지는데요. 공관복음에서는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음에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했는데, 첫째는 예수가 유대인을 미혹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시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었습니다. 본문에서 빌라도는 그 가운데서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소 내용은 빌라도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고소 내용은 유대인들 내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것은 빌라도가 이미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칠 것을 강요하는 총독에 대해 계속해서 반항해 온 것이 바로 완고하고 저항적인 유대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동족인 예수를 가리켜서 세금 내는 것을 금하는 자라고 고발하는 것이 신뢰할 수 없는 조작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고소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어서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다시 묻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느냐면, 너가 무력으로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이냐? 너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냐?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라고 고소했을 때에 그들은 빌라도가 그 고소의 내용을 정치적인 의미로 이해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고소자의 의도처럼 정치적 선동자라는 측면에서 빌라도가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답변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반면 진실한 일부 유대인들의 경우처럼 이 말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러한 입장에서 종교적 의미로 빌라도에게 이해되었다면 예수님은 긍정적인 답변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의 기록을 때 빌라도는 단지 유대인 고소자들의 말을 듣고서 정치적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내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그렇게 그 정도의 대답을 하시게 되는데요. 3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너가 무슨 일을 했기에 저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느냐? 그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6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36절에 보면 내 나라라는 말을 세 번이나 예수님이 반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그렇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 지금 정치적으로 당시에 이 지역은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는 아주 민감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이 나를 너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원하는 나라가 이 땅의 나라였다면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를 뒤집어버리고 유대인을 독립시켰을 것이고 거기에서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하신 그 나라는 이러한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3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낳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께서 내가 왕 맞아. 내 나라에서는 내가 왕 맞아.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왕 맞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시면서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진리는 곧 예수 자신이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예배와 구원과 자유와 성령과 거룩과 관련해서 이 진리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의 선포는 예배와 구원과 자유와 성령과 거룩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말씀하면서 이것이 나의 사역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앞에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빌라도가 지금 하는 진리라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단어가 앞에 좀 다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관사를 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빌라도의 진리라는 말 속에는 관사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냥 진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 나라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 그런 왕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대는 이 땅 나라의 백성의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순교의 길을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라보았던 나라는 이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높은 지위를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비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길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나그네 길은 여기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를 우리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빌라도처럼 이 땅의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그것만 생각할 때에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 예수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지금 고난 당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분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보니까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야,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데리고 이 유대인의 왕 내가 명절이니까 인심 써서 놓아줄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소리질러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죄인들은 의인을 죽이고 죄인을 놓아달라고 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 죄 있는 강도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마치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 예수를 내가 놓아줄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때에 그가 공정하게 그 권한을 사용하라고 맡기셨지만 빌라도는 그 권한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것을 계산하고 정치적인 유익을 계산해서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물었고, 강도를 놓아달라고 그럴 때에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고 죄인이었던 강도는 놓아주게 되는 그러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썩어지는 없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비록 물질이 손해를 보아도, 건강에 손해가 되어도, 내 명예에 손해가 되어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썩어질 것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문받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하여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알게 하십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